여러분, 그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고,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도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전에 절에 다니다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으십니다. 네. 근데 때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이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난,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는 그 제사 문제가 항상 걸렸어요. 제사. 그렇죠. 옛날에 그랬었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지내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한테 막 혼나게 되어지죠. 그런 어떤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이제 옛날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이제 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전에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삶을 살아왔는데, 교회로 이제 개종을 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럼에도 포기하고 기독교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억압당하고 살아가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기고 다시 더욱 믿음 가운데 정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도 요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은혜도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한 번 사는 인생 더 멋지게 정말 이 세상에 이제 것들을 막 즐기며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유혹이 찾아요.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많은 성도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죠.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에 넘어져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헤매면서 교회도 한두 번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여러분,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생각하시면서 옷을 고르셔서 입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냥 아무 옷이나 이렇게 꺼내서 입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이렇게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선택이 잘 됐나 안 됐나? 오늘 선택 잘 하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옷 하나 고르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도 해요. 이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유대교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 고통, 환난 이것을 당할 뿐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하게 되죠.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면 그냥 한 번 고통당하고 말지 하면 근데 좋은데, 근데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참아내면서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게 이제 이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은 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오는 또 다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이 히브리 기자가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디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당한 고난은 어떤 거냐면 33절부터 그 고난이 어떤 거였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비방과 환난,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조롱과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런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언제 나도 그런 고통과 이런 환난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죠. 또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갇힌 자와 함께 애쓰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실제적인 고난이란 말이죠.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죠.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것을 왜 선택할까? 이런 어려움을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왜 견뎌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왜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놀러 가고 자유롭게 집에서 쉬고 하는 이 주일에도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선택이 되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왜 그 선택을 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어떤 청년들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청년을 향해서 막 칭찬을 해요. 개념이 있는 청년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 왜 그런 선택을 왜 해서 왜 굳이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가야 되고 왜 굳이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왜 겪어야 될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아까 옷 선택해서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그 옷을 선택해서 입으셨습니까? 그 옷이 예쁘고 좋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선택이 마음에 드니까, 그 옷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좋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고 좋지도 않은데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바보죠.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지만, 이 유대 성경 속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어떤 이런 외부적인 핍박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나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기적 같은 일이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는 마음을 주시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삶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 예수 믿는 길은 사실 십자가 지는 길이란 말이죠.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인생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길을 선택하는가? 3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보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 답이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는 빼앗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나중에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왜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땅한 대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우리가 꿋꿋하게 견디며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당신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사시 마시고, 어딜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한 선택.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담대하게 살자.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책임을 우리는 져야 돼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가 선택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잘 나갔었는데, 그때가 정말 좋은 시절이었는데, 예수 없이 살던 그 시절은 그러나 생명이 아니었고 그때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조금 험난할지라도, 그 길이 좀 좁을지라도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진 자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은, 죽음은 예수님을 가다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다둘 수 없는 존재이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나 오늘부터 담대해야지. 그러면 담대해질까요?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결심을 해보지만 또 막 우리가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인들에게 이 담대함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어디다가 지금 두고 계십니까? 옛날 어르신들 보면 어디에다 이 돈을 어디다 두냐면 어디다 둬요? 벽에 속에도 놔두고, 장판 밑에 이게 놔두시는 분들에게 장판 밑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판이 까맣게 타잖아요. 나중에 거기 있는 돈도 까맣게 타버려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 경우도 봤는데, 근데 요즘은 장판 밑에 두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가진 돈 어디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은행에 두잖아요. 은행.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은행에 두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왜 둡니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은행에 맡겨두면 언제든지 은행에서 이 돈을 나에게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행에 못 맡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행을 믿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중이 은중이가 이제는 이제 다 컸어요. 이제 저보다 더 키가 큰데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아빠가 밑에서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이런 놀이 많이 하잖아요. 뛰어내려 보라고.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쉽게 못 뛰어내려요. 근데 계속 한번 얘기해보죠. 야, 아빠가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줄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지요. 예. 아이들이 두렵지만 겁나지만 왜 위에서 왜 뛰어내릴까요?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잡아준다는 그 믿음, 그것이 왜 믿음의 확신이라거든요. 여러분, 담대함은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믿음의 확신, 내세의 영광의 삶에 대한 믿음의 확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나가서 우리는 담대할 수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담대함이 없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때가 좋았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를 보라지. 애굽이 좋았었는데, 그때에는 아구기 밑에서 내가 고기도 먹고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었는데, 뭘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까? 그때 지질이 고생하고 살았는데.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있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종살이 하던 때가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담대하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예수님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첫 번째는 담대함, 두 번째는 인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36절 인내 뭐라고 말씀해?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지금 나를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라. 인내하라, 다시 말하면 견뎌라라는 거예요. 견뎌라. 왜 견뎌야 되냐면, 왜 견뎌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인내해라 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버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믿는 구석을 뭘 가지고 이제 믿는 구석을 만드냐면, 이제 돈을 믿기도 하고, 자기 주먹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을 입구에 큰 나무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 뭐 둥근 달을 믿기도 하고, 뭐 이런 하여튼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힘들 때마다 그 믿음의 대상 앞에 가가지고 막 손을 빌기도 하고 막 이래요.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가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갖는 것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에 가서 빌어봐도, 아무리 돌에 가서 빌어봐도, 하늘의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빌어봐도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구석은 돈도 아니고요, 나무도 아니고 하늘의 달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믿는 구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함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견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인내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한번 견뎌내야지, 내가 한번 인내해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막 신념을 가지고 해도 우리의 인내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결국은 그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가 저게 다다, 저게 전부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 너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삶은 이렇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들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르러서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곳은 우리가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거기에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2명만이 그것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경관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지금 나타난 현실은 거대한 성읍, 견고한 성읍이고 정말 거인 족속, 그거 족속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것이 보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지금 병에 걸려 있고 지금 내게 돈이 없고 내게 지금 힘들고 내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그냥 견고한 성읍이나 거대한 거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한 현실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문제 안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그 인내함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 소유를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비록 현실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 첫 번째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과 인내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신,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들여서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살아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본문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승리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당한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